자, 여러분, 위니 위디 위키,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볼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누가 했던 말입니까? 뭐 말씀하시네요. 이 말은 이 로마 공화정의 말기 유명한 정치가이자 그리고 장군이었던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말입니다. 기원전 47년에 폰토스의 파르나케스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직후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 보냈던 그 승전보에 바로 이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표현을 통하여 이 카이사르는 아직 내전 중이었던, 즉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그 로마에서 자신의 군사적인 우위와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이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카이사르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며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어떤 그 승리를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그 근자감으로 했던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이 카이사르에게 충분했습니다. 카이사르 지휘하에 로마군은 훈련이 잘된 아주 훌륭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보병임과 그리고 동시에 교량 설치, 도로공사, 함선건조, 요새 구축, 요새 공격에 정통했던 그야말로 베테랑들이었던 것이죠. 이는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병사를 보유했었던 바로 그 폼페이우스 장군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내전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만만하게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로마 전쟁사의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이 마치 이런 전투 그리고 전쟁과 매우 흡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대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투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적과의 전투에서 필승으로 가는 이 3가지 단계를 에베소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필승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오늘 약간 군인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투의 시작은 적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이 대적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도 싸우는지 모르는 채 이리저리 그냥 옆 친구가 뛰어가는 대로 같이 뛰어가고 휩쓸려 다니다가 적과 아군 모두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를 언급하는 말씀의 그 시작부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귀와 사탄,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본절에서 나오는 이 씨름, 우리의 씨름은 할 때 이 씨름이요, 바로 지금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싸움과 전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 우리들이 전투하고 전쟁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손에 쥐고 그리고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 세상 지도자들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세상 지도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를 더 초월하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는 과거의 점성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썼던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별이야 저 별은 나의 별, 네의 별 이런 별별 하지만 과거의 별의 개념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하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둠의 주관자,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니다, 어둠의 영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악의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지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유한한 시간 속에 바로 이 지배가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지도자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만 지나가면, 저 사람 임기만 지나가면 이 어려움과 이 박해가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또 다른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또다시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야말로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할 우리의 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 다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필승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좋은 장비와 훈련. 뭡니까 이게? 자, 필승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 좋은 장비와 훈련. 앞에서 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간의 무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했던 이 명령은 명령문 가운데서도 강한 명령문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가볍게 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둠의 영, 그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내가 거기서 위풍당당하게 적을 밟고 서서 이렇게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여 서는 바로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굳게 그 자리에 서서 그 악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반의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한 군사를 이 복음의 군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하는 것을 나의 신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투 장비를 생각할 때에 이 허리띠는 상대적으로 크게 다른 것보다 칼보다 허리띠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바울은 왜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이는 당시 로마군의 이 무장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허리띠는요, 병사의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그리고 동시에 이 허벅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허리띠를 기준으로 위에 호심경이 있고 밑에 스커트가 있고 그리고 그 허리띠에 검과 방패를 견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방패와 검과 호심경과 스커트와 모든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허리띠가 없이는 이것을 굳게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맬 수 없다는 말은 내가 다른 장비가 다 있고 허리띠가 없으면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모든 장비가 있어도 이 모든 장비가 장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허리띠가 장비를 꽉 붙들어 줌으로써 그것이 제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리띠로 모든 장비들을 동여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 매야 할 바로 이 허리띠, 이 허리띠를 오늘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이 진리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바로 알레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허락하신 바로 그 진리,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결실해야 할 바로 그 빛의 열매인 성실과 진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에 쓰였던 이 성실이란 단어를 바로 알레이테이아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레이테이아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앞장, 우리 4장에서 말씀하시는 세 사람의 특성들, 그리고 5장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를 뜻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 또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바로 그 성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 아래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과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무장을 바로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성도의 성실과 진실로 굳게 동여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바울은 여기서도 서라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군인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적과 싸우기 위해 군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적과 맞설 때 군인은 자기 자리를 굳게 사수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무장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굳게 서는 훈련 역시 동반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동시에 굳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내는 것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우리의 싸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끝났다며, 이미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며, 근데 왜 자꾸 싸워라 하산노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갈렸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도 전쟁은 1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휴전 협정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휴전 협정문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우리 군인들은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과 몸과 삶을 단련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악한 영이 결코 넘볼 수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무장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적에 맞서 싸울 장비와 훈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필승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 확고한 신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확신에 찬 신념이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현재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보고 사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쇠사슬의 메인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말할 자유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확고한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 사기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념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쟁 전 확고한 신념으로 이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신념이 불러일으키는 오류의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일본의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라든지 이슬람 극우단체의 자살폭탄 테러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위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신념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앞서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강한 군사가 되라는 명령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묶인 것이 풀리거나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만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직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입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죽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를 소망하며 바로 오늘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무장과 훈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바로 굳은 신념으로 바로 선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법칙을 알았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며 이 굳은 심령과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에 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강한 신념을 세울 때입니다. 주변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이것을 기도로 분별하며 확고한 신념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신앙의 전투를 하는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우가 잘못된 신념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투를 하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전투가 영적 전투임을 꼭 기억하시고 꼭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무장과 훈련으로 굳게 서서 확고한 신념으로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세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자신감 넘치게 근거 충만한 신앙 고백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주의 군사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